김홍수 집사님 많이 컸어, 그지? 많이 컸어. 많이 컸어. 떨려? 그래도 이제 그만큼 성장하신 거예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자소서. 예수님 자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소개서. 이맘때가 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어떤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은 그런 거 귀찮아가지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안 했지만 우리 딸이 대학 갈 때는 자기소개서를 수훈이 썼나?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저도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써야 되는데 제가 써주기도 했지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어디 회사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뭘 내느냐 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쓸 때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꾸밈없이 써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그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 크게 망신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들통나도 망신당하지 않은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자기에 대한 소개를 분명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브리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기소개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면 같이 보시고요. 안 펴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에 참여하셨고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제 중학교 동창이 하나 있어요. 그 동창이 뭘 하냐 하면 족발 순댓국 집을 운영합니다. 그 가게 이름이 뭐냐 하면 용인 순댓국이야. 용인의 그 시장 안에서 족발하고 순댓국을 팔아요. 이 친구는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주중에는 족발을 한 몇 개 정도 삶아야 되고 주말에는 몇 개를 삶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주중에는 하루에 한 50개씩 삶는데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80개에서 100개의 족발을 삶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주말에는 손님이 더 많이 오니까 100개를 삶아야 되고 주중에는 손님이 좀 적게 오니까 50개만 삶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야 깍두기가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 그러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깍두기하고 김치를 3일에 한 번씩 꼭 담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일씩 담궈야 그 맛이 아마 그런 맛이 나는지 또 그때마다 담궈야 그 양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3일씩 꼭 3일에 한 번씩 담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를 보면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날 손님이 몇 명 올 건지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김치를 얼마 만에 얼만큼씩 담궈야 하는지 깍두기를 어떻게 담궈야 하는지를 그는 계획하고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그분은 늘 계획하고 그분은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오늘 2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참여해서 일하시던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냐 하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맡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상속받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했고 아들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던 모든 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던 것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잘 해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제 동창이 운영하는 족발 순댓국집 음식 아주 맛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다 모시고 가서 거기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상당히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모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요, 저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순댓국집으로 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순댓국집에서 10대 중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눴는데 야 그런데 이거 얼마나 한 거냐 물어보니까 한 35년 전부터 순대 족발 이거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35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야. 그리고 20년 전에 그 누나가 하던 거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 35년을 이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평가하기를 야 누님이 운영할 때보다 더 맛있고 족발이 더 부드럽고 순댓국도 감칠맛이 나고 김치 깍두기도 너무너무 맛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그런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족발 삶는 거를 계속해서 연구했어. 김치 담그는 거, 깍두기 담그는 거를 계속해서 연구했어. 어떻게 어떤 재료를 쓰면 더 시원하고 맛있을까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게는 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손님들이 그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 운영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가 하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또 아버지보다 더 그 일을 잘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던 일을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그 일을 더 잘해내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오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3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모든 일을 상속받은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 3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치시요 그 본성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4가지를 얘기하지만 3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본성과 외모를 담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그분의 본성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외모도 하나님인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랑 같은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 일을 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아버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아버지와 닮아야 아버지처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닮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이 상속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자신은 이 세상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상속받은 이 세상을 위해서 게으름 없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분은 이 세상을 관리하셨고 운영하셨어요. 세상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사랑으로 세상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까봐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 죽음에 있던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끌어올리신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해서 잘 모르셨을까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닮는 거. 간단하죠? 아버지 닮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면서 1장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제가 우리 친구 가게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가게 이름이 뭐냐면 용인 순댓국이에요. 제가 그쪽에 순댓국을 가끔 먹으러 가서 순댓국집이 몇 개 있나 이렇게 세보면 한 50개, 100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게가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에 족발을 100개도 넘게 판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대부분 용인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단체로 많이 온다 그래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기 가게 이름이 뭐냐? 용인 순댓국이야. 용인 순댓국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용인 순댓국이라고 하는 간판, 그 이름을 보고 오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용인 순댓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간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안에서는 깍두기가 맛있고 족발이 맛있고 순댓국이 맛있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가게는 용인 순댓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분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담고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자기소개서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브리서는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듯이 그 소개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